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명령 속에는 엄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죽는 거예요.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범세계적으로 인류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성적으로 음란한 사회입니다. 음란한 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들이 남의 눈을 속이면서 범하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런 간음에는 치명적인 독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자기를 포함하여 가정과 주변 사회와 모든 관계를 다 파멸에게 이르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악독함이 그 죄 가운데 있습니다. 간음은 먼저 한 개인을 파멸시킵니다. 간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처음 죄를 범할 때에는 완전 범죄인 것처럼 마음에 안심하게 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딸만하게 될 때에는 사탄은 가차없이 그 부끄러운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합니다. 절대로 사탄은 죄를 끝까지 숨겨주는 법이 없습니다. 간음은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당사자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래오래 고통이 지속되게 합니다. 간음은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 쉽게 아물 수 없는 금이 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치료받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겨둡니다. 간음은 그 사회와 국가를 파멸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간음은 간음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파장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한 가정 안에서 별로 사회적으로 돋보이지 아니하고 그 가정 안에 살았던 사람이면 그 가정의 아픔, 또 친척의 아픔으로 끝나겠지만은 그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그 나라가 아주 부끄럽게 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가 저지른 간음의 범죄로 한 나라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한 간음은 그의 그렇게 위대한 삶에 그의 거대한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밧세바가 어느 날 남편이 전쟁에 나간 틈에 장수의 부인이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세상에 제일 높다는 걸 누가 장담합니까? 더구나 왕은 언제나 높은 지역에 삽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 아름다운 여인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 거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1km 정도 떨어졌을까요? 1km 떨어진 자리에서 한 사람이 목욕하는데 누가 거기다 눈이나 주겠습니까? 500m 정도 떨어졌을까요? 500m 떨어져서 목욕하고 있는데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올까요? 그 거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흔히 우리가 이 밧세바와 다윗의 얘기를 할 때 밧세바는 억울하게 당했고 힘이 없어 무력하게 왕에게 끌려갔고 그리하여 성폭행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밧세바에게 있었다. 가까운 지척에서 높은 지대에 사는 왕이 내려다볼 걸 뻔히 알면서도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밧세바가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옥상 위에서.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몸으로 유혹하는 뜻이요, 다른 하나는 나는 깨끗합니다, menstruation도 다 끝났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보아라.
알아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햇사람이라는 건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인데, 헷족속인데 BC 12세기까지 주전 1200년까지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전사들이고 싸움을 잘하고요. 그런데 주전 1200년부터 몰락하기 시작하여서 다윗왕 때인 주전 1000년경에는 한 민족으로서, 한 집단으로서, 한 군락으로서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없는 흩어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언제나 용감했어요.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귀화했습니다. 요압 장군의 밑에서 아주 싸움을 잘 싸우는 신실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 하고 다윗이 사람을 배워서 보내서 물어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아마도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구만, 이방인이구만, 아마 그리고 멸시했을지 모릅니다. 적당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얘기를 해보니 리추얼하게 아주 깨끗해요. 몸이 menstruation도 안 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여성으로서. 그래서 다윗이 그를 범합니다. 시작은 밧세바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노출했어야 할까요? 다윗이 정록의 노예가 되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그리고 아차 싶은 순간에 한두 달 지나서 그 여인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왕이여, 내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몰래 살살 즐기려고 했는데 세상에 왜 아기가 서느냐. 그래서 생각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이건 다 사라졌어요. 그 위대했던 왕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위대한 왕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꾀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장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즉시 돌아오게 하시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압 대장군이 우리아를 왕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왕이 우리아를 맞으면서 전장의 상황을 묻고 칭찬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 쉬었다 가라고. 그리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 동안에 왕의 사내 진미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단 말이냐? 왕의 신하들이, 문지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냥 거기서 잠잡니다. 뒷날 다시 불렀습니다. 우리아야, 우리아야, 전쟁터에 있다가 심신이 고단했을 터인데 집에 가 좀 쉬어라, 내 아내와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와 며칠 지내다가 다시 가면은 그 아기가, 밧세바가 가진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 한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고, 좀 일찍 태어나도 꼭 10달 채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8부도 있고 7부도 있으니까 적당하게 숨겨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답답한 우리아가 둘째 날에도 안 가고 또 사랑채에서 잠을 잡니다. 다시 다윗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 꾀가 통하지 아니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악한 생각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아의 손에다가 밀서를 써서, 편지를 써서 아무도 못 보게 봉인을 하고 요압에게 보냈어요. 요압이 그 편지를 보니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해라. 이유를 모르고 요압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전략적으로 거기에 사람을 보내면 안 되는데 거기에 우리아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적의 공격을 받아 죽게 합니다. 완전 범죄가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몇몇 사람만, 심부름했던 사람들만 위협해가지고 입을 못 열게 하면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전장터에서 죽은 지압이 홀로 남은 그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가정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밧세바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갔지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왕이 데려간 여자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 아무 일도 없는 거, 하나님도 모르시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 깊은 곳에 가도 거기 계시고 주의 선이, 내가 바다 끝에 날개를 치며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의 신이 계십니다. 내 전후 좌우를 둘러보시며 내 입의 말을 이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내 입의 말이 혀끝에 나가기 전에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밧세바가 아기를 낳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왕이요. 아이고 선지자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아이 백성 사이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왕이 풀어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억울한 일입니까?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어떤 부잣집 옆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양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그 집 식구였습니다. 잠잘 때도 같이 와서 잠자고 주인이 그 양을 먹이고, 그래서 그저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런데 그 옆에 사는 큰 부잣집은 가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자기네 양을 잡지 아니하고 담 곁에 있는 가난한 그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가족처럼 여기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윗이 막 대노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 자는 당장에 죽여야 할 자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네 갑절로 양을 도로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순간에 나단이 다윗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왕이요,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왕이 원했으면 더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살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나게 하리라.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백주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여 내 얼굴을 수치스럽게 만들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용서한다. 죄는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범한 죄, 그 죄의 열매가 마치 해성처럼 길게 꼬리를 물고 다윗의 생애에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 아들들이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어요. 이 다말은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압살롬과는 동복이에요. 그런데 이복 오라버니인 암논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여동생을 사랑했어요. 상사병이 났어요. 어찌할 줄 몰랐어요. 죄를 가슴에 품으면은 그 죄를 범하게 악한 꾀를 넣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옵니다.
더러운 데는 파리가 꿰는 것처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요나답이 오더니 암논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아?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이러이러해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 왕에게 꾀병을 나게 하고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나를 간호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다음 알아서 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됐겠지만 그 다음 얘기까지 내가 가르쳐 줘야 되나? 아마 그랬겠죠. 암논이 꾀병을 부리고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나를 간호하면 내가 낫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윗 왕이 다말에게 가서 내 오라버니를 병간호해라.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오라버니를 병간호하려고 오는 그 다말을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하고 암논이 덮칩니다. 이런 일은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없다.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은 없다. 오라버니여, 정말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아버지에게 얘기해라.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에게 아내로 주실 것이다. 듣지 아니하고 암논이 그냥 짐승처럼 그 이복 여동생을 범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사랑으로 상사병이 났던데 갑자기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미웃기 시작하는데 보기도 싫습니다. 냄새 맡기도 싫습니다. 내쫓아서 나가라고. 오라버니 이것은 이전에 했던 일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나를 어떻게 내쫓았습니까? 종들에게 시켜서 이 계집을 내쫓으라고. 그래서 공주로서 채색 옷을 입은 다말이 먼지를 머리에다 쓰고 손을 머리에다 얹고 슬프게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의 오라버니, 동복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불러다 물었어요. 얘야,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예. 여기 가만히 있어라. 지금은 말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때부터 압살롬의 마음속에 그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양털을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부잣집이 농사를 추수하는 날과 같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윗 왕에게 신하들과 함께 내려오소서 하는데 왕이 거절을 하고 신하들도 안 갔어요. 그러면은 왕자들이라도 오게 하셔서 나와 함께 양털 깎는 날 즐기게 해 주십시오. 다윗이 뭔가 캥겨서 그럴 것까지 있느냐 하는데 하도 압살롬이 사정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왕의 아들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냐 해서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옆에 있던 아까 그 암논에게 악한 꾀를 불어넣어 주었던 왕의 형 시므아의 아들 조카 요나답이 아니요, 아마 암논만 죽였겠지요. 다른 왕자들은 무사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다른 왕자들이 나귀를 타고 모두 혼비백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은 멀리 도망갔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의 마음이 풀려서 압살롬을 다시 맞아들이고,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난 지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 아버지를 권좌에서 쫓아냅니다. 다윗을. 너무 조직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반란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우리 한국적 표현을 빌리면 버선발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 앞에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연을 끊었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텐트를 치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몹쓸 짓을 합니다. 광야로 도망갔던 다윗 왕, 그를 따라왔던 충실한 신하들 요압과 아비새와 이런 신하들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과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만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요압이 죽였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때로부터
왕은 그 요압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압이 왕은 아니었지만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자기의 병권을 쥐고 마음대로 왕을 궁지에다 몰기도 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체면이 얼마나 손상되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백성이 또 살려고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과 사이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2만 명이, 죄 없는 백성들이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역사의 실록을 기록했던 사람이 기록을 하는데 대충 기록해서 한두 페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전반부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을 그 사울이 시기하여 쫓아다닌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무엘하는 명실부하 명실상부하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스렸던 다윗 왕의 실록입니다. 다윗 왕의 통치했던 모든 일이 사무엘 하의 1장부터 24장까지 전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24장은 철저히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해 기록한 할애된 24장의 사무엘 하 그 부피에서, 그 내용에서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의 반란이 평정된 얘기가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가운데 10장이 다윗이 범한 죄, 간음의 죄 때문에 있었던 일들을 줄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40년 왕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을 전체 기록한 다윗 왕 실록에서 40%가 넘는 분량이 24장 가운데 10장이 그가 뿌린 잘못된 씨 거두는 이 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의 시간이 길었고 상처와 아픔이 깊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백성들이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슬프고도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적 놀이개로 삼아가는 문화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는 성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즐겨보는 드라마 보십시오. 불륜 빼고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저거 잡혀야 되는데, 저거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저거 찢어야 되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가슴을 치면서 그 드라마를 보거나, 아닌데 저거 잡히면 안 되는데, 달콤하게 끝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그 밤에도 끝나지 않아서 그거 보다가 잠들어서 꿈에도 그 생각하다가 뒷날도 또 기다리고, 왜 이렇게 테이프는 안 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화를 극복하고 문화를 거스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끄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는 범죄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음란한 데 같이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할 일도 없는데 그거 안 보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니요. 주님, 내가 할 일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누군가 위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맑음을 보고 부는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방비 상태로 음란한 세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음란은 죄가 아니라고 미화시키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움일까요?
성경은 거듭거듭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에일리언과 같고 스트레인저 같은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음란함의 유혹을 가슴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지우고 씻어내라. 잠언 6장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란을 쫓아 사는 삶은요, 가난하게 돼요. 떡 조각 하나밖에 안 남아요. 마지막에는 그 생명까지도 빼앗겨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의지할 데 없으니까 마지막에 와서 의지하고 산다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란함이 팽배해 있던 고린도 지역에 항구 도시입니다. 아브라데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 고린도의 신당에는 1000명의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창녀들입니다. 모든 고린도 남자들이 가서 다 그들과 함께 간음을 하고 음란을 행하면서도 나는 신에게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 전체가 그런 사회에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남 핑계댈 거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란한 시대에 살면서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과 혼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내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들어간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아요. 뭘 먹든지 간에 그것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 더럽히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올 때에, 생각이 말로 나올 때에, 말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충동과 그런 문화적인 쓰레기들이 우리 속에 잠겨 있으면 우리는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어디에 서 있을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어라. 그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믿지 말고 자신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주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라.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인가를 알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과 혼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음란한 환경을 멀리해야 합니다. 내게 음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음담 폐설에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일어나야 돼. 음란한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믿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요, 그 사람의 외모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음란한 사회에 사람들마다 노출하기를 좋아하는 사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경건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신의 영혼육에 위험이 서려요. 함부로 자기를 다른 사람의 놀이객감으로 내놓지 않아요. 거룩함이 그 사람의 외모를 바꿔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계심을 훨씬 더 높여줍니다. 부부가 아닌 이성 간에 허물없이 지나다가 부지부식간에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필요 없이 친절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울타리를 허물 필요가 없어요. 경건함이 있어야 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여라. 누추한 말, 더러운 말,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감사한 말을 하여라.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고, 음란한 분위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 경계의 힘을 높이고 울타리를 높이고, 분명히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고,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음란함을 제공하기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언제나 지키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계명의 요약이 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봤던 솔로몬이 유언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헛것이단 말입니다. 그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장래에도 간음은 한 개인과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의 지위에 따라서 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냄새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못했다, 잘못된 것이다 싶을 때에는 즉시로 일어나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결단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사는 거룩한 백성, 그가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육신으로도 거룩하고 관계에 있어도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